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음이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침묵이 그 어떤 설교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디 계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응답은 없고 삶은 무겁고 마음 한편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새벽은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병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쌓였던 것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교인 한 분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수술이 잘못되어 후유증이 생겼고 청년부 리더 중 한 명은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고 오래 헌신해 오신 집사님 내외는 이혼 위기라고 하셨고 재정은 몇 달째 빠듯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강단 아래 첫 번째 줄 의자에 그냥 앉았습니다. 설교단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서 15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침묵은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합니다. 말이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응답이 없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말하지 않아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침대에서 잠든 것을 바라볼 때 부모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어야, 우리가 설명을 멈추어야,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을 잠깐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없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새벽 예배당에서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어두운 예배당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분명히 누군가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침묵 속에서 두렵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깊은 사랑 앞에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이 좋을 때,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오히려 바닥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게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일관되게 한 가지 패턴을 보이십니다.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낮고 취약한 자리에 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생전 처음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지친 인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역설입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진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작고 힘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잘 정돈된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웁니다. 주님은 완벽한 저희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 무너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저희의 부족한 자리를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림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부담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 믿었으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믿음이 깊으면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목사나 장로나 오랜 집사님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기대.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림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며 흔들렸습니다. 모세는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가겠나이까라고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흔들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으면서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진 뒤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림도 의심도 눈물도 어두운 새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에 꺾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흔들리는 자신을 자주 부끄러워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흔들리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마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왜 기도해도 암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열심히 기도해도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진짜 질문입니다. 저도 그 새벽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에게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구덩이에서 애굽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까지, 감옥에서 왕궁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 섭리의 붓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도 실패도 눈물도 그 새벽의 무너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통이 때로는 너무 큽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저희의 이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이끌고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엘리야도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신앙의 장면 중 하나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받은 장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장면.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 한 명의 협박 앞에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한 사람의 협박 앞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학적인 설명도 없었고 특별한 사명 선포도 없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냥 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이제 넉넉하오니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자리에 계신가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쉬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쉬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야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쳐서 쓰러진 자리에서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날 새벽 저도 엘리야처럼 예배당 의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대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쳐서 상처받아서 혼자라는 느낌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판단 없이 책망 없이 그냥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때가 있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거짓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울음은 진짜입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고통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목회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어두운 밤을 함께 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분, 자녀가 가출한 분, 사업이 무너진 분, 배우자를 잃은 분,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끝난 자리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통과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은 어둠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새벽 4시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픈 교인은 여전히 아팠고 떠나겠다는 청년은 여전히 그 마음이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여전히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임을. 그것이 새벽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십니까? 그 밤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여러분은 지금의 밤이 주었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밤이 길 때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그 약속을. 저희의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새벽빛이 밝아올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그 밤 이후 제가 달라진 것들. 여러분, 저는 그 새벽 이후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저는 강단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사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항상 확신에 차 있고, 항상 기도가 넘치고,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가면이었는지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그 새벽 이후 저는 강단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만 흔들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흔들린다는 말에 그러면 자신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은혜 받은 표정을, 항상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항상 응답받은 간증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힘들 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다가 조용히 신앙을 내려놓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다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짐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일 아침이면 만날 성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신앙의 짐을 혼자 지려 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흔들린다는 고백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배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주님의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새벽 예배당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흔들렸던 그 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그 침묵,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십니다. 셋째, 흔들림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엘리야처럼 무너져도 하나님은 어루만지십니다. 여섯째,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일곱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7가지 진리는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수천 년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신 패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대한 방식이 아닌 더 깊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떠보십시오.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이제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흔들렸던 기억, 침묵 속에서 두려웠던 기억,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밤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압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어두운 밤을 주님이 함께 걸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긴 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 없이 혼자 울고 있는 그 새벽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듯이 저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요셉의 구덩이가 총리의 길이었듯이 저희의 고통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희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쳐있는 분들에게 회복을, 무너진 분들에게 일으킴을, 울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귀한 동력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주십시오. 말 한마디보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확신 하나로 걸어가십시오. 믿음 라디오였습니다.